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인내와 결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곳에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이태원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보통 시험하면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붙여주기 위한 시험, 즉 합격이 주 목적인 그 시험. 두 번째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불합격이 목적인 그 시험.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붙이게 하시기 위한, 합격을 위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면은 사탄 마귀는 떨어뜨리기 위한 그 시험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잘 참아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앞에서는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 12절과 13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그 단어의 영어 단어가 서로 달라요. 앞에서 12절에서 살펴본 시험을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셨을 때의 그 시험은 영어 단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즉 어떤 시험을 치게 되면 어떤 과정의 단계를 밟아 나갈 때 하나를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런데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 시험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유혹하다, 미혹하다. 같은 시험인데 이것은 유혹해서 떨어뜨리게 하다. 미혹하게 해서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붙든다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 그래서 이 두 시험이라는 그 단어의 용도가 서로 달라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사람들을 템테이션, 미혹하거나 유혹하게 해서
떨어뜨리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템테이션은 바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유혹하게 해서 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거, 시험에서 낙방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템테이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도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머나먼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복의 근원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라는 그 인물도 있습니다.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를 통하여서 먼 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을 통하여 가지고 총리로 국권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욱더 성장시키도록 테스트 하셨다라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 싸움,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 인간적으로는 아마도 참으로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와 싸워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기 위한 테스트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담대히 갈멜산 정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그러한 테스트를 다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사탄 마귀가 유혹하여 미혹하게 하여서 시험에 빠짐을 통하여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의 그 예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는 어기고 사탄의 그 유혹 앞에 실패하게 되는, 눈에 보이는 것, 먹음직스럽고 그냥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탄의 그 미혹에 빠져버리는, 그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지도 않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템테이션, 즉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미혹해 하여서 결국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리는 그 미혹에 빠져버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 또한 사탄의 그 유혹을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이 사탄으로부터 템테이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혹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겼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 이거는 참으로 인간으로서 이겨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결코 이겨낸다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때 그러한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 담대하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테스트, 하나님의 그 시험은 어찌 보면 그 시간이 참으로 오래 걸리는 그 과정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 시험지가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풀어야 하는 그 시험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시험은 순간적으로 미혹되고 유혹되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시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탄이 이제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라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것은 사탄이 이 제자들을 미혹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제자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과연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이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제자 너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이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 흔들렸구나, 미혹에 빠졌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그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혼합되어져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욥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볼 수 있으려면 욥기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욥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 마귀는 욥을 2번 템테이션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또 짐승들도 있겠죠? 그리고 자녀들, 소유물을 치십니다. 하지만 욥은 그 소유물이 다 없어진 이후에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문제, 육체의 그 건강, 그래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솟아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욥의 그 뼈와 살로 쌓여져 있는 그 육체뿐이니 이제 그것을 치면 분명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타다라 얘기했어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말씀에는 바로 사탄마귀의 그 유혹, 미혹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험이 같이 동시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탄이기에 이 사탄은 욥의 그 소유, 물질과 건강, 이 육체를 공격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한 자신의 건강이 없어졌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앞에 결코 우리는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이 모든 것들, 물질의 문제, 물질의 소유의 문제, 건강의 육체의 문제까지 이 사탄마귀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우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사탄마귀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사탄의 유혹의 관점만으로 보면 그냥 바로 2장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러한 소유, 그러한 육체가 다 사탄마귀가 찼다. 그 유혹 앞에 간단하게 욥은 그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2장에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욥기는 42장까지 장장 앞으로 40장이 더합니다. 이렇듯이 사탄마귀의 유혹은 순간 우리가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그 사탄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테스트, 하나님의 그 시험은 장장 앞으로 40장이라는 긴 시간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사탄마귀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에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인내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질이 필요할까요?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건강,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욥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에게 많은 소유물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유행가 가사의 그 가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무작정 막연히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하면서 모든 것을 손을 놓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인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아내는 것. 지금의 나의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건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인내 끝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아내는 것. 소유와 건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분명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욥에게 있어 주옥 같은 그러한 고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원망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한번 그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도저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욥의 그 모습.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테스트, 시험도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비록 내가 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없지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그 길을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끝에는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아니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욥의 고백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유한한 그 인생, 유한한 인생인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야 한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42장 5절에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이제는 직접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테스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단의 과정, 수많은 인내의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당할 때, 그 연단의 기간 안에는 참으로 힘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그 시간, 인내하는 그 시간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보화와 같은, 보배와 같은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대표적인 사람이.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보다도 욥의 그 고난이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게 와닿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와닿지 않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더 우리 가운데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인고의 시간을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셨던, 그리고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셨던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인생은 인고의 시간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고의 시간이 솔로몬의 부귀보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역경지수, 연단지수,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IQ, 이런 IQ,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건데, 역경지수, 연단지수. 여기서 역경지수는 삶의 그 인생을 풀어가는 그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나.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뚫고 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그 빠른 판단력, 강한 의지력, 그것이 바탕이 돼야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정도, 그것이 바로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 이게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역경을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성과 자신의 의지, 판단력으로 헤쳐나가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 역경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에 반하여 연단지수는 다릅니다. 연단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지수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역경지수는 나의 입장에서, 나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고, 연단지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 달라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역경지수가 높아서 자신의 의지로 안 되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연단지수가 높은 사람은 결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두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주목하기 이전에 그가 받은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라는 그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욥의 그 인생을 보면은 욥의 고난, 욥의 인내, 욥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결코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이 왔을 때 갑자기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고난, 인내를 대입해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으나 그때에 전에는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를 잘 몰랐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때의 그 거울은 청동으로 된 그런 거울이에요. 얼굴이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고난에 주어졌을 때 그 순간에는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어요. 이제 인내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그 고난의 상황, 고난의 그 인내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받은 그 축복이 나온 구절이 욥기 42장 12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법이라 이름하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버니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의 결말이에요. 이 욥의 결말에 욥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욥기가 시작하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몇 마리를 가졌고, 뭐는 몇 마리, 뭐는 몇 마리, 이게 쭉 나와요. 자녀는 10명, 이렇게 쭉 나와요. 그것과 비교해서 1장에서 나와 있는 그 숫자와 이 42장에서 나와 있는 그 숫자를 보게 되면은 몇 배의 축복이 임했냐면 2배의 축복이야. 딱 2배예요. 딱 2배. 1장에서도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2배의 축복. 어찌 보면 지금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은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 축복에만 모든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이 그렇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결코 축복에만 그 주안점을 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장부터 42장까지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고난 앞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하였던 욥의 그 인고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장에 보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1, 2장을 거치면서 10명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42장에 보니까 또 10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배 관점으로 보면 20명이 돼야 되는데 20명이 돼야 되는데 10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이 묻는다고 하잖아요. 이미 10명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계산을 하시고 10명 또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3명의 딸을 주십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뿔. 이 3명의 딸은 그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리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아리따움, 아름다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욥의 인내의 과정, 인고의 그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표현입니다. 인고의 그 시간을 거친 이후에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리따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 뿐만 아니라 장수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그 극심한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욥이 마침내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은 바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장수를 수명을 다한 이후에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결말에만 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의 인내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통합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내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인고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 인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욥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참아낼 때, 인내할 때임을 깨닫고 믿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